8월 28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시편 105편 24절부터 4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불어나게 하셔서 그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셔서 자기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자기의 종들을 교묘하게 속이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가 종 모세와 택하신 아론을 보내셔서 백성에게 그의 표징을 보이게 하시고 함의 땅에서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그가 어둠을 보내셔서 캄캄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그의 말씀을 거역하였다. 그가 물을 모두 피로 변하게 하셔서 물고기를 죽게 하셨으며 땅에는 온통 개구리가 득실거리게 하셔서 왕실 안방까지 우글거리게 하셨다. 그가 말씀하시니 파리떼와 이가 몰려와서 그들이 사는 온 땅을 덮쳤다. 비를 기다릴 때에 우박을 내리셨고 그 땅에 화염을 보내셨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고 그들이 사는 지경 안의 나무를 꺾으셨다. 그가 말씀하시니 이런 메뚜기 저런 메뚜기 할 것 없이 수없이 몰려와서 온갖 풀을 갉아먹고 땅에서 나는 모든 열매를 먹어치웠다. 그가 또 모든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장남을 모두 치셨다. 그들로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가운데서 비틀거리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 이집트 사람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떠날 때 기뻐하였다. 그는 구름을 펼치셔서 덮개로 삼으시고 불로 밤길을 밝혀주셨다. 그들이 먹거리를 찾을 때에 그가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시며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해주셨다. 반석을 갈라서 물이 흐르게 하셨고 마른 땅에 강물이 흐르게 하셨다. 이것은 그가 그의 종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거룩하신 말씀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백성을 흥겹게 나오게 하시며 그가 뽑으신 백성이 기쁜 노래를 부르며 나오게 하셨다. 그들에게 여러 나라의 땅을 주셔서 여러 민족이 애써서 일군 땅을 물려받게 하셨다. 이것은 그들에게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105편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 때부터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아주 크게 번성하였고 또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되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여전히 나그네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졌지만 그 강함은 원주민인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핍박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의 뜻의 대행자로서 세워진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이 기사, 그러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십니다. 그 기이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너무나도 유명한 그 10가지 재앙이죠. 본 시편에서는 바로 그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8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순서는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것과는 좀 다른데요. 이것은 아마도 이 시를 만들고 또 노래한 사람이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노래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배치가 어떤 신학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한 좀 비약인 것 같고요. 그저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나는 대로 나열하면서 노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10가지든 8가지든 이 순서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시에서 이집트에 내려진 재앙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시를 노래하는 사람들이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기억하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 일들을 떠올려 봄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어떤 것일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점일 것입니다. 자,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그 호소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노래를 하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유가 바로 노예가 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아끼고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 노래를 하면서 이 시를 읊으면서 다시 떠올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서
이집트를 나온 이후 광야의 여정으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실 때 은금을 갖고 나오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 중에는 비틀거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에 반해 이집트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라고 하면서 이 서로를 대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노예 생활을 종결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요하게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척박할 수밖에 없는 이 광야의 여정 중에 낮에는 구름을 펼치셔서 덮개로 삼으시고 불로 밤길을 밝혀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게다가 먹거리를 구하니까 만나 외출하기를 내려주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메마른 광야 가운데서 갈증으로 고통받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무려 광야의 40년 여정 동안 계속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의 종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거룩하신 말씀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자신의 거룩한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결국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이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의 마지막 절, 이 45절을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의 여정으로 인도하시고 그 여정의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마지막 절에 등장하죠. 그의 법을 따르는 것, 그 율례를 지키는 것,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 모든 사실을 시로, 즉 노래로 만든 것은 우리가 항상 이 모든 사실들을 노래하면서 잊지 않도록 기억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좀 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이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광야의 여정,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주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적절히 채우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고야 마시는 그 궁극적인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끔 하시려는 것에 있다. 자, 이것이 오늘 시편이 얘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입니다. 자, 우리 모두 오늘 하루 이 모든 사실들을 하나하나 잘 곱씹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복하신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이 되었는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본래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 회복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